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 말씀의 내용을 조금 방향을 약간 달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장이나 단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이 고백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는 뭐예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국 열쇠를 갖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받았는 줄도 모르는데 사용은 무슨 사용을 하겠어요? 오늘 이제 제목을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멘붕이 오죠. 아니, 무슨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받았는 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천국 열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자,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누가 이루고 성취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정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저 복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통 모든 생각과 뜻과 삶의 집중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출발을 시작할 때가 바로 공생애의 사역으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 30 되시기 전까지의 삶을 산 것과 나이 30 이후의 삶을 살았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는 삶의 부분으로 바깥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쏟아 부으시는데
그 쏟아부으신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들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 세상을 마귀가 수중에 놓고 좌지우지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그 회방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고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확증한 사람이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여야 맞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수 마귀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듣고 읽고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맡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원수 마귀는 기뻐 좋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있게 활동하고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어지고 원수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그 일은 점점 축소되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뭘 받았겠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뭐한 자다?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새롭게 들어오는 지식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적되어지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처음 딱 듣는 사람은 강력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의문을 누가 제기하게 만들까요? 원수마귀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과 물음표를 찍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물음표와 의심을 갖다가 찍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또 치유하고 또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채워지고 공급되고 부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자연스럽게 기름 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부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하게 뭐예요? 능력을 행사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야만 가능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특정한 세 명의 대상들, 선지자, 왕, 제사장, 그들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자체를 통해서 그들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권위와 함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이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그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기 정체성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함께 딱 맞물리게 될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거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와 위치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만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들은 이 천국 열쇠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깨달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라고 이 표현이 됐지만 자 천국과 열쇠를 갖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고 또 합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천국 열쇠입니다. 그럼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갖다가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문을 갖다 열었어요. 그럼 뭐가 열리죠? 천국 문이 열리겠죠. 그죠? 근데 천국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천국 열쇠를 갖다 사용해서 이것을 돌리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문을 열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은 줄도 모르니까 열 수도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문을 여는 이 일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내가 사용하겠다 하고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천국 문에 집어넣고 돌리시면 천국 문은 열리게 돼 있고 천국은 닫혀져 있던 천국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국의 문은 닫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키를 돌리면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게 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입을 다물 수 없는 흥분과 감격에 빠지게 되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은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문이 열렸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을 보고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문을 갖다가 열지 않고 그냥 계속 닫아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천국문을 열지 않고 닫아두면 이 땅에서 천국이 풀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안 풀어져요. 왜? 천국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럼 천국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뭐를 경험하겠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반대로 뭐가 경험이 되겠어요? 지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때요?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들보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서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진 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이 천국을 경험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이게 맞지, 이 땅에서는 맨날 지옥 같은데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지옥 같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내 삶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옥 같은 삶을 일정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삶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오고 체험하게 해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는 바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게 하시는 겁니다. 부요가 풀어지고 건강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인간 모든 관계 속에 화목함과 평안과 기쁨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천국문이 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문이 열려지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어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 작동하게 되고, 실제 삶 자체도 지옥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이 지옥 같은 것에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 문을 열어내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지옥 문이 닫혀버리고 천국 문이 확 열려버리면 지옥 같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반전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열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삶 자체가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자살이라는 선택으로서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지옥의 문을 여는 마지막 상황에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면 지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경험하던, 간접적으로 경험하던, 땅에서 경험했던 그 지옥의 경험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체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가야 될 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역사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에 있어 아낌없이 지원하십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낌없는 지원과 공급을 책임지시고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는 누가 거기에 역사하게 될까요? 천사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을 품고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자들이 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는 생각 자체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품지 않으면 천사는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돕는 역사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어디에서 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동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뜻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서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인생과 삶의 모든 목적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살아가든지 간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자신의 생업에서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게 뭐예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어렸을 때, 거의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일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너는 출생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전혀 의심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무한 공급의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집중적인 깨달음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오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들어지겠어요? 머리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가 이해되는데 어디에서요? 이 마음에서 아직 안 받아줍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완전히 뼛속 깊이 딱 집어넣어서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이 인지가 딱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대행하도록 위임을 해보죠. 그죠?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내보내요.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러 나가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병든 자를 고쳤구나,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놓여서 건강을 얻게 되면 뭐예요?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짓눌려서 괴롭고 고통스러워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떠나보냈을 때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질병이 떠나가면, 가난이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천국이 그 장소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게 되면서 마귀의 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개인과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했던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가 옛날의 가난을 떠올리면 그 떠올렸던 그 가난 자체가 이게 진짜 언제적 일일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도 가난이 많이 경험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술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러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만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돈을 줄 테니까 와서 기술을 배우세요. 돈을 줘가면서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어서 전 세계에, 옛날엔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요즘엔 보면은 웬만하면 선교사로 나간다는 사람들, 나갔다는 사람들,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제는 그냥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풀어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최적화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부흥의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졌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얹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우리가 누구예요? 자녀인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뭐예요? 왕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왕의 자녀는 다시 말하면 왕족이라는 얘기죠.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상속을 받기만 하면 이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천국의 열쇠를 또한 뭐예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을 못합니다. 왕은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부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건 왕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고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정체성일까요? 종의 정체성입니다. 종은요 주인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잘 보여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던가요?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그냥 말합니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은 뭐예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됐는데 아직 여기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선포하잖아요. 그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의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마음에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아들의 정체성이. 근데 아들의 정체성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 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왕의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뿌리를 갖다 깊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명령하고 선포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한 것이 말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왕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죠. 그러면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은 말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개입이 됐겠어요? 천사가 개입해서 능력을 행사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과 왕의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뿌리내려 나가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왕의 정체성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예보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좀 이렇게 잘 좀 비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기도는 뭐예요?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풍은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갈지어다. 아니면 올라오는 태풍은 세력을 잃고 자연스럽게 소멸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말이고 기도인 것이고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말과 기도인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말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지라고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근데 왕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차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말하고 명령을 선포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현상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 제자들이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도 그 엄청난 그 바람으로 말미암은 이 파도 때문에 막 우리가 죽게 됐다고 난리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우니까 뭐라 그래요? 잔잔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잔잔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렇게 난리치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바톤으로 이어받은 그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내 이름을 너에게 주고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시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좀 주먹개나 쓴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갖다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근데 누군가가 또 평소에 하던 짓거리처럼 누군가를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때리려고 딱 하는데 나 손대지 말라고 딱 그랬어요. 뭐야 너? 딱 그랬어요. 이름을 딱 댑니다. 나 누구누구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근데 이름만 딱 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러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 이름 댔는데 그 이름을 대고서 누가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대고 친한 그 사람인 자기를 건드리거나 괴롭히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딱 인지하게 되면요. 괴롭힐까요? 못 괴롭힐까요? 그게 설사 뻥이라 할지라도요.
흠칫하고 놀랍니다. 이거 괜히 잘못 꺼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실제라면 어때요? 이거는 자기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될 때 귀신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듯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많지요. 그죠?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명료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이 기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체성을 빨리 깨달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 건요, 내 정체성, 내 신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그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종이에요. 이 신분 사회에서, 신분이 존재하던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종입니다. 그러면요, 종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요, 대를 이어 종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가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이었던 그를 갖다가 데려다가 양반 가문에서, 더 나가서 왕궁에서 너 여기서 이제 왕의 수업을 받고 나중에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종의 인생에서 뭐요? 왕족의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왕족으로 있다가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강화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반 서민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나무찜 해가지고 팔면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족의 대가 끊기고 나니까 왕족을 찾고 찾다가 거기서 나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 강화도령이 철종을 갖다가 데려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버려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살다가 왕의 위치로 딱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내 같은 것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제 나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명령과 선포하는 기도 자체는 내 인생과 삶에서 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과 사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상속자로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멸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기시면서 이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왕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나타나지는 이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에 명령과 선포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고 바꾸어 내시면서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 문이 활짝 열어지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어떠함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되 그 나타나지는 바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 풀어지며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